오늘 이제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의 앞에서의 말씀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라는 그 큰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신층의, 이신득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고요. 그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인식을 정확히 하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니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 의로움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의 큰 흐름은 성화의 단계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이 되어지게 될 건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마음에 믿음이 생긴 후 죄를 짓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이 된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불편하시죠? 그럼 의롭다함 얻은 우리는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의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의의 자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의의 자리에서 새롭게 서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것은요, 앞장에 있는 5장 20절과 연계가 되는 것으로서요,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그냥 죄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죄에 거하는 것은 더 이상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느껴보려고 내가 죄를 더 저지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의 의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는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세례 받을래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은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것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모습을 그대로 삶에 나타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 그대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겠다라는 결단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6절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자아가 이제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나타내야 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인 줄 모르는 그때가 있었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제재가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또 그 증거로 또 그 의식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그것을 죄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죄를 짓밟아 없애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신득의 의로움 얻은 자들의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 변화된 모습으로 세워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산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 먼저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이 의로움을 얻은 자들의 삶에 또한 그 인식에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분명하게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완전히 옮겨지게 된 것, 그것이 이신득의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말로만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산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그냥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것으로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에서, 실제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은 의롭다함을 넘어서 실제 이제 그 삶에서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가장 먼저는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것에 이제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요, 성화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칭의에서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단계는 영화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칭의의 단계로 완전히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아직 승리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화의 단계로 넘어왔으니 예수님과 함께 산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시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될 인식이요 또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화의 단계를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의롭다함을 얻었다, 난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는 것에만 머물러서 우리의 삶을 그냥 죄에서 계속 뒹굴면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로마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화의 단계로 들어섰으니 연합된 자로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삶 가운데서 조금씩 나타내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실제적인 삶의 믿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그 모습에서 만족해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고 그것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죠. 이제 그 칭의의 단계에서 성화의 단계로 완전하게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제 성화의 단계로 넘어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그 마음을 다시금 세우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로서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한 자로서의 분명한 확실한 증거의 모습은 성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나타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증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분명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려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죄로 인해서 후회하고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씩 나타내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모습을 조금씩 나타내심으로 기쁨과 또한 의롭게 된 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